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전하고 가르치신 내용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무수한 비유를 통해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적과 기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훌륭한 교훈의 말씀이라고 하는 산상수훈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윤리에 대해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물론 땅에서의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 주님은 행로에 피곤하셔서 목이 말라 우물가에 가서 여인에게 물을 청하시는 내용도 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따르던 사람들이 날이 저무는 시간까지 함께 있을 때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저들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저들의 줄인 배도 채워주셨습니다. 한 번은 무리들이 사흘간이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르는 것을 보시고 칠병이어의 이적으로 먹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땅의 관심, 땅의 필요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것마저도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한 물이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생명의 물 되시는 당신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오병이어 후에 사람들이 더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피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지만 그곳까지 따라옵니다. 따라와서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는 저들이 당신을 쫓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납니다. 주님의 모든 관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삶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에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시고 그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도 땅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려면 땅의 것도 필요합니다. 땅의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자 하신다 그 말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누누이 이러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어떻게 얻느냐, 어떻게 그 삶을 사느냐 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맞추어져야 되고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가지고 어린이의 나라라 그런 제목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존하는 나라요. 그러면서 미래적인 나라요.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내세만이 아니라는 거죠. 혹 어떤 분은 사후 세계로서의 천국만 바라보고 천국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분명 우리가 죽으면 그 나라에 갑니다. 이건 안 갑니까? 내가 죽으면 천국 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았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믿음으로 가기에 주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예비하신 그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말씀은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천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 그렇게 물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시죠.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하는 곳이면 어디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가운데서 그분으로 인해 의와 평강과 기쁨이 내 심령 안에 충만하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정이라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어떠한 장소이더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주권이 임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이죠.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438장 3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가사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늘 잘 부르시는 부르예요. 3절만. 가사를 잘 보십시다.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그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나라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적으로 미래적으로 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그 삶을 살고 누려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마땅히 이 나라를 얻고 이 나라의 삶을 누려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시기합니까? 미워합니까? 이빨 깨물고 싸웁니까? 안 해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절대 못 싸워. 시기하지 못해. 질투하지 못해. 미워하지 못해. 그런 거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의와 평강과 기쁨과 감격 속에 젖어드는 은혜가 있다 그 말이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통하여 이 땅의 삶을 감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보자 그 말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은혜가 있어야지. 교회 올라오면서 인상 팍 주고 그러지 말고, 에? 그래 봅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조건들이 있죠. 이 내용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나라를 얻고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이 그 중에 하나인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을 분명히 말씀해요. 내가 믿으면 간다, 믿으면 가지요.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첫째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 아버지 뜻대로 삽니까? 아버지 뜻이 뭐요? 주일날 놀러 가는 겁니까? 주일날 돈 버는 겁니까? 이거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보십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럼 여러분 그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라고 말이죠. 우리 성도들은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고 말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읽었는데요, 이 내용이 내한테 너무 내 말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은 안 그래, 다 거룩하고 진실한데 내가 너무 더러워서 이 글 읽으면서 오늘 한번 성도들에게 표해 봐야 되겠다 싶어 적어놨어요. 잘 들어보세요. 다 읽으면 길어서 중간에 생략합니다. 첫째로, 손들고 찬송하면 뭐하냐? 혈기를 부리지 마라. 잘 들어보세요. 손들고 찬송하면 뭐하냐? 혈기를 부리지 마라. 아멘 크게 하면 뭐하냐?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멘 좀 해보세요. 아이고 주여. 그 말씀대로 못 살게 사실 그렇다 양심의 아멘 하기가 그렇긴 하네요. 가만 보이게. 은혜를 잘 받으면 뭐하나? 자아가 파쇄되어야지. 주의 일을 잘하면 뭐하나? 순종이 안 되는 걸. 신령하면 뭐하냐? 신실하지 못한 걸. 성경을 줄줄 외우면 뭐하냐? 고집을 꺾어야지. 신앙은 있는데 생활이 없고, 은혜는 많은데 변화가 없고, 체험은 많은데 성숙은 없고, 말은 잘하는데 잠잠할 때 잠잠하지 못하고, 신령은 한데 신실하지 못하는구나. 그만할게요. 자꾸 내 속만 아프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시고 원하십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라고 말이죠. 그 껍데기만 예수 믿다 가지 말고. 요새는요, 참 제가 노회 가봐도요, 머리가 아파요. 목사님들이 말이요, 주일 새벽 기도 없애도 떳떳해. 왜 없애로? 내 피곤해서 못하면 니칸다. 주일 오후 예배 왜 없애로? 이렇게 할게. 훈련해서 못한다 그러지. 내가 하는 말이, 주일날은 훈련하는 날도 아니고 주일날은 예배하는 날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훈련하는 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날 예배하는 날이 쉴 데 없이 말이죠. 여러분 안 그래요? 믿습니까? 그래요. 주일은요, 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 옛날에 다 그래서. 요즘 설교를 목사도 딱 시간 맞춰가지고 옛날에 그랬어요. 마침 1시, 2시 다 되고 했지. 그래도 불평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조금만 지나면 요새는 그만 시계 없애고 보십니다. 저는 그 시계를 안 차고 다니면 저게 이거 보십시오. 저 시계를 안 차요. 시계를 왜 찹니까? 그래도 시간은 기똥같이 맞추십니다, 그냥. 배가 고프면 밥 먹으러 가야 돼. 신호가 다 오거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아이 같이 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십시다.
진실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렇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죠.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제시한 말씀, 이것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1년에 한 번 지키는 교회 열거로는 어린이 주일합니까?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어린이나라의 천국이라는 사실이죠. 그 주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귀중한 교훈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어린아이 같이 되라. 왜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합니까? 어린아이는 뭘 안 합니까? 거짓말을 안 해요. 여러분들 자녀가 벌써 거짓말을 시작하면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의 원리로 보면.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세 번째, 이 천국은요 어린이의 나라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질문하는 이 시점은 십자가를 지시기 약 한 달 전쯤입니다. 제자들의 그때 관심이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자신들의 위치라 자신들의 역할이 어떠할지에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노상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토론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제자들은 대답하지 아니하고 슬그머니 꼬리를 내려버립니다. 사실 주님이 그들이 무엇 때문에 열띠게 토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9장의 내용의 말씀 보면 잘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무엇을 가지고 토론하는지를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대답하지 않고 이 질문하죠. 선생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들의 질문에 주님은 이 세상에서 연령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지적으로 미숙한 한 어린아이를 한가운데 세우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오늘 본문 18장 3절과 4절에 그 말씀이 있죠. 한번 보십시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렇게 말해요. 결국 주님께서 이룩하실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사실상 어린아이들이 중심된 세계임을 웅변적으로 예시하고 있죠. 성경은 그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내다본 메시아 왕국, 그 왕국의 시민들이 모두 어린아이로 묘사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죠? 한 아기, 한 아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에서는 이사야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 보면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여기 잘 보십시오.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또 나옵니다. 표범이 그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면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그랬죠. 여기에서 어린 아이에게 양과 표범과 그는 뭐랬죠? 어린 염소와 송아지와 또 뭐 나옵니까? 어린 사자. 그 살찐 짐승들이 끌려다닌다. 누구에게? 어린 아이에게. 그렇게 말하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손을 넣어도 아주 해함이나 상함이 없는 평화 충만한 세계, 그 사실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는 천국의 시민을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 젖된 아이, 그렇게 묘사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나오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뭐라 했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이라고 지어 나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런 그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아이는 신령하고 순전하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장차 우리가 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이들만의 세계.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이 이른 자의 것이니라. 천국에는 이른바 어른들이 가는 그 모습으로 가는, 그게 아니고 진실하게 거짓이 없는 그런 자들이 가는 곳.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도 어른이 아니고 어린아이라 하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하나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신 것이라. 본문 5절 말씀이 있죠. 5절 한번 보십시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의 세계라.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사실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말은 매우 관념적이면서 막연합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느낌은 오죠. 분명히 어른들보다는 어떠죠? 순수하죠? 깨끗하죠? 안 그래요? 요즘 세상이 하도 요사해서 말이죠. 아들 유치원만 가도 벌써 부모 눈을 피한다 그러죠. 심리적으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시대가 그만큼 악하다는 거죠. 여기 성경에 어린아이와 같아라는 말, 순수하라 그 말이에요. 깨끗하라 말이에요. 정결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 말이죠. 분명히 나보다는, 우리 어른들보다는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어린아이의 순수함이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가만히 보면 그렇게 순수할까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죠. 요즘 아이들은 이미 유치원 정도가 되면 이러한 순수함, 깨끗함이 별로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어른들보다는 동심의 세계에서 맑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어른들과는 비교할 바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아이들은 이미 뭐가 생깁니까? 고집이 생기죠. 욕심이 생깁니다. 지독하게 뭐라 안 듣습니까? 본인들 하도 경험해서 그런 거 빨리 합니다. 저는 그래요. 사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들 꼬재꼬 때리면 안 되죠, 사실은. 그래서 나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선생 한 사람이 아마 이제 한 10명, 20명 데리고 안 꼬집고 저것도 가르친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싶어요. 왜 내가 신방교 보면 하나 둘 또 자기 엄마가 막 감당을 못해. 그냥 이 방 가서 때렸다가 저 방 가서 때렸다가 이 방에 사이렌 소리 나면 저 방에 통곡 소리가 나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린아이 교육을요 부모가 시켜야 돼요. 그냥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말 안 들을 땐 단호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애 들고 식당 가서 떠들거들락 좀 꾸중다고 뭐라 해요. 왜? 질서가 없어져. 그러면 안 돼요.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시켜야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꼭 그걸 가르쳐야 돼요. 제가 사실 어떤 분들 나보고 안 가겠나? 엘리베이터 화장실 갔다 나오다 엘리베이터 딱 있었다 젊은 사람이 안 내려오나? 화음을 지른대. 그럼 제가 왜 지른지 알아요? 애를 데리고 그걸 타면 애가 배웁니다. 근데요 연세 드신 분이나 젊으신 분의 어린아이나요 자꾸 걸어야 돼요. 운동 삼아요. 계단도 걷고. 이런 말 하면 아무도 아멘 안 한대요. 진짜. 목사만요 무슨 또 내가 그 뭐 전기할까 뭐 하겠어요. 사실은 뭐 내 돈 듭니까? 그게 아니고 저는요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그래야 돼요. 정말로요. 병원에 가보이소. 종합검진하면 딱 하나 운동하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걸어도요 이번에 건강검진하기 목사님 운동 다 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보고 종일 운동하라 하나. 내 이 체격인데도요 나보고 2kg 더 빼서 가더래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2kg 더 빼 힘없어 못 살겠더라. 저는 의사식인들 다 해봤어요. 내 체중대로 다 빼봤어요. 빼보니까요 기운이 없어 못 살아. 목회를 못 하겠더라고. 신방도 못하고 배는 꾸룩꾸룩하고 말이죠. 또 안 먹고 사는 사람처럼.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의학적으로 그럴게 목사님이 조절하셔, 그가들을. 그건 내가 명답이다. 내가 하는 말이, 나를 가르쳐준 당신 배부터 좀 빼라.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태산 같은 그 배 가지고 나보고 그런 설명하면 나는 목사에게 그냥 웃고 치우지만 다른 사람 당신 보고 뭐라 하겠노?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병원에서도 그런 말 하는 사람 목사님밖에 없다고. 그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요 고집 피우거나 욕심 있고요 말 안 들으면 그때부터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절대 욕심 부리지 마요. 그리고요 고집 피우지 마. 뭘 고집 피워. 그리고요 말 좀 들어서 그렇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말해놓거든. 우리가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천국 몹시 소란하고 시끄럽지 않겠습니까? 무질서 안 하겠습니까? 그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어린아이는 영적으로 거듭난 자로서 세 가지를 순수하라는 거죠.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성도들은 순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깨끗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거룩해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신약이 넘어와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거룩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가리키고 의미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행하시는 표적도 할 수 없겠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주님으로부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되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 니고데모가 반문을 하죠. 요한복음 3장 4절 그 밑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사람이 다시 어머니의 태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어린아이의 개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날 뿐 아니라 거듭난 후에 그 순수함이나 깨끗함이나 거룩함을 지키는 삶 그 자체라 그 말이죠. 거듭난 후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순수함, 그래서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라. 그게 우리의 삶 중에 중요하다 그 말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오셨을 때 그 감격, 그 감동, 그리고 삭개오의 순수한 고백, 그 고백을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에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순수함 그 자체입니다. 깨끗함 그 자체라 그 말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는 바로 영적으로 이렇게 갓 태어난 아기, 아직 때묻지 않은 순수한 아이를, 영적으로 천국은 거듭난 새 사람의 세계요, 그 어린아이들의 세계라는 사실이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남으로 인해서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그 말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 좀 순수하게 살아봅시다. 말을 하거든 그냥 듣고 무슨 의미로 저 말하는 것도 꼬집고 머리 틀고 그러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순수함이요 깨끗하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의 세계라 그래 말합니다. 이 세계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순수한 아이, 그리고 마음과 자세, 성령 안에서 그 마음과 자세에서 열매 맺는 삶, 그리고 그 삶을 준비하며 살아갈 때 너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느니라, 천국을 얻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천국에 가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삶을 세상에 살아보라 그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이 천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도 그치게 하시고, 그렇잖아. 가정에서 전쟁도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삶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짓됨이 없이 순수하고 성결하고 정결하게 거룩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